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 일주, 성탄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 성탄 일주이고 또 올해의 마지막 감사 성찬례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도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우리가 무시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합이 다시 이제 금지돼서 몇 명까지죠? 4명까지 이제 그렇게밖에는 식당이나 이런 장소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최후의 만찬 사진인 거 아시죠? 그죠? 네. 12제자와 예수님, 그죠? 총 몇 명이에요? 13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실 때 4인 이상 집합 금지 여서 그만 단속에 걸리셨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3명씩 나누어서 앉게 되셨다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니까 잠시 웃으시라고 그렇게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모든 교우님들께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또 전도의 사명에 더하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선교의 발걸음을 하느님께서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새해 2022년 3억의 방향을 가정교회를 통한 가족 전도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교회 100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 전도로 300명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을 통한 일상의 영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2022년 새해 3억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교회 100개를 세우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감염, 전파, 두려움이 큰 것이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이미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많이 모일 수 없다면 적은 수가, 또 한 번에 모일 수 없다면 여러 번 나누어서 그렇게 모이도록 우리가 주일 예배 횟수도 늘려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로 모이기도 하지만 소그룹별로, 또 목장별로, 팀별로, 또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한 모임을 다양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가정교회 숫자를 보니까요, 이미 84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로 84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 여기에 총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가정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또 이 큰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가정,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교회로 영성이 더 깊어지고 또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평택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교회가 바로 서는 평택교회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바로 서야 교회가 부흥한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정교회가 바로 서야 교회가 부흥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에 누구네 가정교회가 나옵니까? 다름 아닌 한나, 그죠? 엘카나, 한나,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한나의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이 사무엘입니다. 엄마 한나와 아버지 엘카나, 그들의 가정교회가 어떻게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어린 나이에 야훼를 모시게 된 사무엘은 몸에 못이 에봇을 입고 지냈다. 아멘. 에봇은 이렇게 제의까지 입는 것이 아니고 제의 속에 입는 흰옷, 우리 복사들이 입거나 이런 옷을 얘기합니다. 그 에봇은 에봇을 입고, 못이 에봇을 입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자랐다고 하는 말은 어릴 때부터 하느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자랐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답게 또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예복인 에봇을 입고 사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유산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알게 하고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하느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물려줘야 할 그런 제일 큰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할 최고의 상속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한나의 가정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21절 한번 보세요. 야훼께서 한나에게 은덕을 베푸셔서 한나는 3남 2녀를 더 두게 되었다. 아멘. 한나가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해서 울며 불며 보낸 인생이었지만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매년 주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올라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남편과 한나는 매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어김없이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한나의 가정교회를 하느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 말고도 몇 명의 자녀들을 더 뒀습니까? 3남 2녀 5명을 더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울던 인생을 웃는 인생으로, 얼굴 구겨지고 인상 구겨지고 그렇게 살던 인생을 펴지는 인생으로, 얼굴도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3남 2녀 아이 5명, 한나와 엘카나는 이 5명에게도, 이 아이들에게까지도 예배자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어떤 축복보다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예배하는 가정교회가 되는 것, 무엇보다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으로 와보겠습니다. 누구의 가정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죠? 12살 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41절에 한번 보시면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아멘.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이전에도, 그리고 12살 되던 해 그 이후에도 해마다 과월절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갔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그런 가정교회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나의 가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하느님을 예배하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까? 하느님을 예배하는 가정교회,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인생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인생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 사무엘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어디에서 살아요? 성전에서 살아요. 이 말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믿는 사람답게 또는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답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요? 어디에 있을 때 믿는 사람답고 사람다운 나다운 거겠어요? 저는 성전에 있을 때, 예배할 때 나다운 거라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느님을 예배할 때 믿는 사람다운 거라 생각합니다. 찬양하고 기도의 손을 모을 때 나다운 거고 믿는 사람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냐, 사명은 뭐예요? 하느님의 성전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판사는 법원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무엘이 모시 에봇을 입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이 답을 얻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느님의 성전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느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또 하느님을 예배하는 가정교회는 결국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를 만나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세요. 오늘 복음 성경에 예수를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이 결국 다시 누구를 만나요?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며칠 만에 만나요? 46절에 나와요. 46절에 사흘 만에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누구를? 예수를 찾아냈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다. 아멘.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왜 사흘 만에인가? 나흘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왜 사흘 만에일까?
저는 이 사흘 만에라고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며칠 길을 걸어가요? 제가 지금 사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면 며칠이에요? 사흘입니다. 그때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느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요나가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사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흘이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떤 사건이 있은 후 며칠 후? 사흘 후. 사흘 후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 성전도 사흘 만에 빨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바울이 눈이 멀어요. 눈이 멀고 며칠 만에 눈을 뜹니까? 사흘 만에입니다. 사흘은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의 인정을 받고 눈을 뜨게 되는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멀었던 눈을 뜨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죽었다가도 사흘이면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49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아멘. 이 말은 왜 나를 성전 말고 엉뚱한 데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성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성전에서.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왜 나를 다른 곳에 가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사명을 다른 곳에 가서 찾습니까? 왜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십니까?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를 찾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너희가 답을 얻고 싶다면 어디에 있어라? 성전에 있어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럴 때 진정한 너를 찾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나는, 진정한 나는 어디서 나를 찾게 되는 겁니까? 성전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뜻은 가정교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난다. 너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를 만나고 진정한 너를 만나는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는 것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열려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그 시간이 얼마나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그래서 소중한 시간입니까? 있을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무엘과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세요. 일단 26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십시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야훼와 사람들에게 귀염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아멘. 날로 날로 무럭무럭 자랐다. 성전에서 하느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날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 영상 보셨습니까? 네. 아이들이 쑥쑥 자라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만났을 때도 아이들이 부쩍 커 있고, 그죠? 그 아이들이 지금 율동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있을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귀염받고 또 누구에게도요? 하느님께도 귀염을 받았다. 하느님께도 사랑을 받았다. 저는 이 오늘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무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택교회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느님께도 인정받고 귀염받고 사랑받았다. 축복받았다. 아멘. 같은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52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에서, 우리들 각 가정교회에서, 우리 평택교회에서 예수님이 날로 더 자라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우리 가정교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와 100개의 가정교회들이 하느님께도 인정받고 또 안 믿는 가족과 안 믿는 이웃들에게도, 즉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